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에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네. 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 시온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앞에 문단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회파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왔던 세력들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시온성 안에 있는 주의 성전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믿음의 근거이죠.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 시인은요, 그 주의 능력의 오른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공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의를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공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라고 표현하였지만 원어는 이제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공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자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공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심판이란 사실은 이제 정의, 다시 말하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이제 같은 이렇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는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공의,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과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정의의 시연이죠. 그래서 이 공의는 또 정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자를 묵상하다가 공의를 묵상하게 되고요. 공의를 묵상하다 보니까 정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평한 재판, 그 결과 약한 자를 돌보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말씀과 정의의 심판은 인자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면서 주의 높으신 이름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퍼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분의 인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정의,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서 약한 자, 매여 있는 자가 정말 자유함을 얻고 기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제 시인은 성도들에게 시온성 자체를 자세히 둘러보고 그 시온성에 있는 망대, 시온성에 있는 성벽, 시온성에 있는 궁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온전하며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온 성을 자세히 둘러보라고 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13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후대에게 전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요, 그냥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교회 이런 곳이야 라고 전수받고 우리도 뭐 교회는 뭐 거기서 거기지 하고 한다고 하면요, 부모님 때는 혹시 이제 막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했는데 자녀 때는요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하고 다닌 정도이지만 그 자녀 때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 때가 분명히 뭔가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믿음 생활한 거 맞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단계와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이제 성소의 핵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 작은 거 하나까지 완전하며 아름다우며 거룩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한 신앙은 우리 부모님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뭐 주일 성수해야 돼, 뭐 이렇게 한 것이 신앙의 전수였는데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완전함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당히 전수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만 이 우리가 전수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요, 시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단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르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그분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해야 할 가장 놀라운 특권과 의무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당신의 공의를 묵상하게 되고 또한 공의의 말씀대로
재판하시사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정의의 심판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주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주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주의 높으신 이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땅끝까지 크게 높이 올라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냥 전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살피고 한 부분 한 부분이 완전함을 직접 체험한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서뿐 아니라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로서 매일 하나님 더 깊이 예배하는 그런 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